그래도 이렇게 형제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있어서 자원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말씀에 좀 익숙해지고 좀 친밀해지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귀한 나온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 말씀이라도 좀 붙들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나오셨는데 그냥 시간만 보내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 시간이 우리 형제 모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시죠.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 또 귀한 모습으로 붙들어 주셔서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저희들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각오로 살아야 할지 늘 교훈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더욱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감으로 세상의 것들 또 저희들이 버리지 못하는 미디어 정말 그 게임들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더욱 신앙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단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계속 새김질함으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기로 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우리 형제 모임 때마다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중심 주제를 가지고 계속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좀 그런 것들이 계속 기억이 나고 반복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했던 말씀을 좀 되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유익을 얻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주제가 복음의 힘이었잖아요. 복음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겐 자라남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가운데 있는데 자라나질 않는다. 이상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복음에는 힘이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재림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잘못된 모습도 있었잖아요. 반면에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힘있게 신앙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는 사실은 이 교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잘못된 모습이 많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은 많은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성찬과 침례의 의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또 어떠한 각오, 어떤 것을 기념하고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성찬식을 행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침례식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깨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본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러 가지 정체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던 게 로마서예요. 우리가 로마서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정말 그 복음의 주제로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던 것이 이제 에베소서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 특히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던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술 취해서 살 수 있어요. 신앙의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경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지금 어느 때인데 잠들지 말라.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깨워야 될 건 정말 재림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면 술 취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로 신앙의 잠이 들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신 그 말씀이었죠. 빌립보서는 실제로 우리가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할 때도 5번을 배웠었고 지난번에 형제 모임 때 표대라는 주제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표대가 없잖아요. 목적이 없잖아요. 당연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죠. 아니, 표대와 목적이 흐릿해져 있는데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목적과 표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자라나는 모습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심으로 자라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정말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지혜의 책이더라고요. 제가 이 골로새서를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10번 이상을 읽었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되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 골로새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신성이잖아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성을 가지신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이단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골로새서는 실제로 이러한 믿음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내가 어떤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잘못된 교리에 빠진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또는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가까이 하고 그 뜻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너무나도 진리는 명확하고 너무나도 진리는 심플하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요.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가득 담겨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어디 말씀이에요? 잠언 31장 말씀이잖아요. 현숙한 여인. 우리가 이 잠언 31장 말씀을 마음속에 딱 정해놓고 생각해 보는 것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현숙한 여인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현숙한 여인의 결론이 무엇이냐. 잠언 3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봐볼까요? 잠언 31장.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잠언 31장. 골로새서 잡아놓으시고요.
잠언 3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좀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 또 교회 가운데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숙한 여인을 찾으면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대요. 얼마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운데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현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현숙한 여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3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요. 성실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게으른 사람은 사단도 사용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무너지는데 무슨 뭐 방해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합니다. 성실해요. 한번 봐볼까요? 13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여요. 얼마나 성실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부지런함,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단련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죠. 17절.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련되지 않으면 없는 모습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어려운 시간 가운데 때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단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이겨냄으로써 단련돼 가는 거예요. 허리가 굵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단련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단련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살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련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겨내 나갑니다. 그러한 단련함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가치관이 올바라요. 가치관이. 먼저 우리 그 20절을 한번 봐보세요. 20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강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못 지나쳐요. 정말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 선을 베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올바른 가치관은 뭐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모습인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실을 알게 해줄까?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현숙한 여인, 그가 그렇게 살았듯이 올바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올바른 가치관, 그 복음을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후일을 웃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고난이 있고 힘들지 몰라도 후일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왜 후일을 웃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정말 큰 영광을 받을 사람들인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처럼 후일을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31절이죠. 31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문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천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성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실히 행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래서 단련되어 가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적당히 선 사람이,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일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값지게 보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뭡니까? 후일을 웃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만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잠언 31장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마땅히 성숙해야 되는지, 왜 자라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잘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요, 좀 기록해 놓으시고 또 반복해서 되새겨 보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봤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 그냥 이렇게 나와 계신데 의미 없이 듣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좀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총론과 강론으로 이 골로새서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총론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중심 의미예요. 강론은 그 중심의 의미에서 하나하나를 뽑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골로새서가 총론과 강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형제님들이 이 골로새서를 총론과 강론으로 잘 이해하면 쉽게 기억하고 이해하고 내가 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총론과 강론으로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학생들이다 보니까 총론과 강론 낯설지 않죠? 그죠? 그래서 먼저는 총론은 골로새서 1장 6절과 또 9절부터 12절까지예요. 제가 6절은 읽었으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절과 9절 그리고 12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신앙의 성숙을 위한 총론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복음을 깨닫잖아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생명이 있다 말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랬어요. 이 복음이 뭐냐? 우리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형제 모임을 통해 늘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데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요, 형제 모임 때만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서, 마태복음,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로마서 1장 7절 말씀이 뭐죠? 17절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달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그것이다. 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의가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단지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봄이 되면 씨를 심은 그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저절로 되는 거겠어요? 생명이라는 건 신비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교회 가운데 올바른 공급만 받는다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싹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곡식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걸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거받고 싶으면요. 교회 가운데 마음을 열고 말씀의 공급을 받아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마음을 열고 형제님들과의 교제에 참여해 보세요. 교제 가운데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 보셔요. 그러면 내가 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확증이에요. 나 혼자 교회도 안 나오면서 구원 의심한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명으로 심겼다면 자라나는, 분명히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이 6절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너희들도 잘하지만 너희뿐 아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생명 있는 사람들은 법칙인 거예요. 온 천하 누구나 이 복음을 깨달으면 자라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정말 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심기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가리는 거 없이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시간을 다른 쪽으로 쓰잖아요. 막 유튜브 보고 세상 철학을 찾아보고 세상 사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 즐거움,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게임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힘있게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죄와 멀어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죄와 멀어지고 싶으면 먼저는 말씀을 채우시라고요. 그래야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죄와 멀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말씀 얼마나 보세요? 말씀은 못 보는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화난 건 아니에요. 예, 흥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총명을 정말로 가리지 말고 공급받으셔야 돼요. 우리 아가서 5장 한번 찾아보시죠. 지난 연합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아가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먹으라 마셔라 많이 마셔라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마음만 열고 되는 대로 기록하고 애워보려고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잘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곧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게 먼저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공급받는 사람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이 말씀을 정말 공급을 잘 받아야겠다. 다른 건 손해봐도요, 말씀 공급받는 시간은 손해보지 마세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요, 봉사 때문에 말씀 안 듣는 거 있죠. 혹시라도 급한 일 때문에 봉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정말 개인적으로라도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공급 못 받으면 시간이 점점 지나잖아요. 지쳐요. 시간이 점점 지나잖아요. 진짜 교제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득 채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다시 가보세요. 우리 혹시 표시 안 되신 분들은 이 말씀들을 좀 잘 이해하려면요. 숫자를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아요. 다음에 읽을 때라도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거기에다 1번 먼저는 내가 말씀을 채운다.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2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2번이에요. 내가 말씀을 가득 채웠다면 정말 내가 붙드는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지키시려고 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붙들고 생활 가운데 지키려고 않잖아요. 거기서 스톱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깨닫게 해주시는 게 없습니다. 아니 이것도 못하는데 뭐 더 다른 걸 깨닫게 해주시면 교만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정말 그러한 말씀들을 채웠다면 어떻게 해서는 행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라도 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또 다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을 채우고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요, 선한 열매를 맺힙니다. 어떤 열매를 맺혀요? 갈라디아 5장 말씀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도 달라요. 그런 사람이. 히브리서 13장에 입술의 열매를 말씀하시잖아요. 헌금에 대해서도 그것이 열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열매는 전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처음 익은 열매, 그 에베네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부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선한 일에 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뜻, 지혜와 총명을 마음속에 채우자 그랬는데 그것과 이 4번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건요. 그냥 정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번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의미는 이제는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지키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화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시편 18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실제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많은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는 걸 알았고 그러한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가지 못하면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함으로 자라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다섯 번째, 11절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뭐예요? 성령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아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단련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내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참아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단련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대학생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힘든 일이 있어도 굳건하게 기쁨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겨내는 모습 보면 아름답지 않던가요? 조금만 어려운 일만 만나도 헉헉거리고 나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은 더 단련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보다 올해 조금은 더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 어려운 일을 오늘도 동일하게 만나는데 역시 또 헉헉거려요. 지금 내가 보행자랑 이렇게 걸어도 힘들면 나중에 말과 경주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단련되어 가야 돼요. 쉽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내가 그렇게 단련되어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인내해야겠다. 좀 참아봐야겠다. 내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세요. 교회 왔는데 어느 형제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거 어디 가서 원망불평하지 말고요. 내가 이번 한번 참으면 단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인내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런 때가 있거든요. 교회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요. 아유, 마음속에 불편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집에 가면요. 막 자매한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마음이 들 때 한번 참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단련됨이 느껴져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단련이고 인내라니까.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어깨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한 건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은혜로서 천국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고 상급과 영광도 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잘 지키는 가운데서 그 영광, 그 상급을 좀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길 원한다니까요.
왜 잠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화난 게 아니에요. 흥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는 이 총론적으로 이 골로새서 1장 60절 말씀에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선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잘 공급받아야 된다. 공급받은 말씀을 생활 가운데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사람이 성화된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보호를 받는다.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런 사람이 인내의 모습, 단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까지 받습니다. 그걸 포기하실랍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실랍니까? 네, 이완 목사님 흉내 한번 내봤어요. 정말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상급과 영광도 포기하지 맙시다. 아셨죠?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러한 총론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읽어보잖아요. 강론의 내용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고 계셔요. 정말 자라나길 원하느냐? 그러면 이런 마음 품고 살아라. 첫 번째로 함께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봐보죠. 2장 12절 제가 몇 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함께라는 단어에만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12절 너희가 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보세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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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읽은 말씀에 함께만 6번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실제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정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실제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얘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이 실존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생명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함께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 중에요. 이 생명사계 속에 쌓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심이 돼요. 우리 그 캥거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캥거루가 그 앞에 자루에다가 새끼를 넣고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든든해 보이지 않아요? 마치 우리를 그렇게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사계 속에 넣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함께.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3장 4절. 3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가운데 쌓여서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것도 함께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 받는 것도 함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저를 한번 봐보시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일에 함께해야 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기뻐 보시는 그 복음에 함께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셨는데 영광까지 주신다 하셨는데 정말 구원받은 양심이 있다면 나도 조금은 더 주님의 일에 함께해야 되지 않아요? 그 복음 가운데 함께해야 되지 않아요?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함께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숙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실제로 정말 그러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장 9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못이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환난, 그 나라, 참음에 뭐라고요? 동참하는 자다. 실제로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이런 간증을 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합당한 마음 아니겠어요? 좀만 어려우면 신앙생활 안 한다고. 주님께서 아마 보시면요 정말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면 안 될 겁니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해야겠다. 좀 이러한 다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요 개인 레슨 하시는 분이에요. 개인 레슨. 그죠? 정말 마음만 가지고 잘하면요 너무나도 귀한 개인 레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다시 한번 가봐요. 1장 28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개인 레슨 하시는 분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줄 때도 각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나를 권면할 때도 각 사람에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각각이 온전케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보다는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정말 집중해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말씀 그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형제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교훈하신다. 개인 레슨 하신다.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 앞에 나오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필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식이.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정말 우리가 교회 가운데 특히 우리 형제 모임 할 때도 그렇고 형제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때로는 형제님들이 나에게 권면해 주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그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죠? 아, 이 형제님이 정말 이렇게 권면하셨을 땐 정말 나를 위해서 먼저는 기도해 주신 부분이 있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신 부분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처럼 나는 훌륭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요.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요. 기분 나빠. 팩 토라지고 안 나와버리고 전화 안 받고. 아, 정말 그건 쪼잔한 거예요. 정말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참으셨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권면하셨겠느냐.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분을 권면할 땐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셔요. 아시겠죠? 우리 잠언 27장 한번 가보세요.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 모르겠습니다. 모기가. 잠언 27장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만 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어도 아무 말을 않는 건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막 권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 편에선 형제님들에게 어떤 권면이 필요할 때는요. 내가 정말 그 형제님을 사랑했을 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을 때 권하셔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웬만하면 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러한 권고를 받을 때는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해주시는 얘기다라고 받으시고 내가 누군가를 권할 얘기가 있을 때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마셔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더 기다려 주시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런 모습이 먼저는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면하신다. 나에게 권면하신다. 이러한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온전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죠? 우리 잠언 5장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찾았으니까요. 잠언 5장.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복된 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And he ponders all his path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로를 가장 심사숙고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길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가장 심사숙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길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수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요.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굽어진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위해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런 모습도 필요한 거구나. 정말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 시편 40편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는데요. 시편 40편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아는데요. 정말 그 고수는 뭐냐면 이 맞은편 사람이 앞에 두세 수를 생각할 때 훨씬 더 많은 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고수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고수셔요. 내 신앙의 길을 정말 최선의 길을 너무나도 많은 수를 가지고 보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최선을 위해서 이런 길도 허락하셨고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셔요. 원망불평하고 그 굽은 것을 내가 막 억지로 피려고 하고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믿음으로 좀 기다릴 줄도 알고 믿음으로 좀 기도할 줄도 알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좀 맞닥뜨려서 이겨낼 줄도 알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셔. 우리를 개인 레슨 하십니다. 말씀으로 교제 안에서 또 나를 여러 가지 이 선한 길 가운데 레슨하시는 분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가득 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을 다시 가보시죠. 골로새서 3장. 똑같은 얘기 또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골로새 3장 16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처음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것이 포도주라는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말씀을 개인적으로 많이 읽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 말씀을 그냥 하루에 3장 읽었으니까 됐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고 그래도 내가 할 거 했잖아. 그리고 게임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얻겠습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신앙이 즐겁다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요, 말씀을 한 번 보기 시작하면 1시간은 읽어야 마음이 뜨거워져요. 정말 1시간은 깊숙이 읽어야 교훈을 주십니다. 제가 골로새서만 하루에 1시간 이상씩 10번을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나도 잘하고 싶다. 정말 주님께 더 쓰임받고 싶다.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그래서 신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님 2번 죽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잊고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예수님 또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부터 먼저 한번 봐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함을 얻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즐겁다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조건은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거해 있을 때예요. 반면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또 죽이는 거예요. 37절입니다. 37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경은 많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것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 보이겠어요. 그죠? 세상에 보기 좋고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먼저는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좀 이제 생각의 전환을 좀 합시다.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렇죠? 죄와 멀어져야 된다. 물론 그런 마음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의에 대해 살겠다. 정말 새 사람을 입겠다. 자꾸 죽겠다. 멀어져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아야겠다. 정말 새 사람을 적극적으로 입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다시 한번 가봐요. 골로새서 물론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겠다. 또 옛것을 벗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의에 대해서 살고 새 사람을 입어야겠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죽을 필요도 있고 옛사람을 벗으려고 애쓰는 모습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할 때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제는 좀 교제의 방향을 좀 바꿔봅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가 의에 대해서 더 살아보자. 정말 새 사람을 더 입어보자. 이런 교제를 좀 많이 하셔요. 이런 교제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은 벗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지식도 새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이잖아요. 뽀로로 아세요? 뽀로로? 애기들이 보는 뽀로로? 그 뽀로로 보면서 즐거워해요? 뽀로로 보면서 우와 재밌대 막 박수 치면서 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 그러죠? 그건 어린 애기들이 보면서 즐거워할 만한 내용인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대학생이라는 성장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런 걸 보고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전에는 세상 것들이 즐거운 줄 알았어요.
게임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새 사람을 입었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다면 정말 그건 유치한 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뽀로로 보고 있는 대학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뽀로로가 좀 한 번씩 보면 재밌긴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애들 볼 때 보면 스토리를 참 잘 만들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좀 죽어야겠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좀 살아야겠다. 새 사람을 입으려고 적극 애를 쓰면 정말 내가 죄와 멀어져야겠다는 생각보다는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24절.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각오가 좀 필요할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생각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내 목표가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고난을 다 당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고난은 뭘까요? 이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고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러한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정말 이렇게 다짐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겠어요? 성숙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살기 위해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돼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초되지 않으면 사실은 잠깐은 할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 끝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십자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권능에 좀 동참하려는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인가요? 그 말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19절, 1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곳은 교회예요. 교회에 지체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을 의지함으로 그 일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에서는요, 이 18절 말씀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이 반석은 예수님이셔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교회에 권능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에 참여함으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 가운데 내가 동참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쓰는 사람에게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분명한 약속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보겠다. 사실 그건 절대 손해보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옵니다. 그게 정말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총론과 강론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기록해 놓으시고요. 좀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한번 행해 보셔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잠언 31장 말씀처럼 그러한 사람의 결론이 분명하잖아요. 후일을 웃으며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세의 영광을 바라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지 않겠어요? 그 결과까지 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까지 오늘 이 서신서를 중심으로 좀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했던 부분요. 우리 특히 형제님들은 성경에 좀 많이 익숙해지고 많은 걸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계획하는 가운데서 형제 모임을 좀 더 이렇게 유익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부장님, 차장님 또 고용님 전사님 같이 이렇게 해서 유익하게 같이 해왔는데 조금은 더 우리가 성경에 더 익숙해지고 정말 이렇게 각오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러한 시간들로 좀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좀 신입생 형제님들 있잖아요. 그죠? 그 형제님들도 좀 같이 모시고 오려고 하고 좀 끌어서 정말 이 형제 모임을 통해서 마음만 가지고만 온다면 성경에 대해서 지식도 늘어가고 또 성경에 익숙해져 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의 각오까지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계획하고 한번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나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부서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고 신입생들이 있다면 좀 모시고 오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참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기초적인 것도 어쩔 때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하나씩 좀 채워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좀 메모지 하나 꺼내서 한번 해볼 게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요.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한번 마음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하얀색 종이를 딱 빼서 성경의 66권을 순서대로 써보라고 하면 성경책 안 보고 쓰실 수 있는 건 몇 프로나 될까요? 그게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차곡차곡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또 그러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또 신앙의 다짐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로 좀 채워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지혜가 있다면 좀 이렇게 임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계획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골로새서까지 좀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좀 개인적으로 꼭 정리해 보셔요. 아셨죠? 네. 제가 이렇게 형제님들 뵈면 한 번씩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 그걸 정말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주님, 저희를 대학생 때 구원해 주심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또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잠언 31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자라나야겠다. 이러한 욕심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배웠던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지켜나감으로 실질적으로 자라는 우리 귀한 형제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기에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 형제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눠주신 말씀, 모든 교훈들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